다음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이나마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참 어머님을 뵀었는데요.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천진 참부모 성원 61주년을 기념한 전세계 미혼 6,100쌍의 축복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식에 함께했던 우리 신랑 신부, 이제 새롭게 축복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랑 신부를 열심히 키우신 우리 또 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기뻐했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수요일에도 또 우리 천원궁 상냥식을 또 거행했습니다. 참어머님 말씀처럼 지금의 특히 우리 한민족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천원궁이 세워지는 2023년까지 1차적으로 우리 축복가정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또 말씀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식과 함께 또 이 천원궁 상향식을 거행하신 우리 천진 참부모님께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흑석동자 가정교회도 또 5월을 맞이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그 4월 초에 우리가 식수 행사를 또 아주 거창하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식구님들 다 팔걷고 열심히 또 삽질도 하고 이 철쭉을 이렇게 심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심었으면 또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죠. 어떠한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이재상 장로님께서 이 주변에 1,000그루 이상의 우리가 심은 이 철쭉에 2시간, 3시간 동안 또 물도 주시고 정성껏 또 이렇게 가꾸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뒤편에 절벽이 있는데 야, 이 절벽이 좀 더 좀 고풍스럽고 또 운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또 우리 이방렬 장로님께서 또 담쟁이를 또 사오셔가지고 또 하나하나 또 혼자서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앞으로를 또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봉종 공원이 지난 4월 30일 날 드디어 개장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식구님들 오시면은 이 교회 주변이 야, 더 이게 또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 회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도 다시 업무에 또 복귀해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매주 선교사 회의를 할 때는 그렇게 저를 반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가네코 흠있고 우리 리더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또 유기의 우리 또 선교사님도 그렇고 제가 오랜만에 같이 우리 선교사 회의를 하니까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저를 반가워하시니까 이거 매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 아주 즐거운 이 선교사 회의였습니다. 또 맞물려 가지고 저녁 8시에 또 매주 했던 우리 수요 훈독회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또 수요 훈독회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좀 오랫동안 못 뵀던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뵙게 돼 가지고 참 즐거웠고 감사했고, 또 함께 훈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요 훈독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저의 생각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알게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지난 수요 훈독회의 주제는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뭐 위하여 사는 삶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자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어떤 권사님께서, 이하에 사는 삶,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노력을 해서 열심히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위하여 사는 삶도 사실은 또 육체 건강도 참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언제까지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가끔은 좀 손해보는 느낌도 있고, 뭐 그런 또 솔직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와닿는 것도 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게, 또 그냥, 또 위하여 사는 삶을 또 실천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지만은 그렇게 노력을 또 하긴 하는데, 정작 가정에 돌아와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그 위하여 사는 삶이 오히려 참 어려울 때가 있다. 참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말씀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뜨끔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 위하여 사는 삶 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표현을 하거나 또 실천하는 부분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했을 때 제가 뜨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서로 또 대화를 나누다가 공교롭게도 우리 권사님 다음에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또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 당신께서는 주변의 사람들 사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같이 일을 하게 되거나 또 만난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렇다. 자기 혼자 좀 편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맡겨진 그 책임에 대해서 또 위하여 사는 나의 그 자세에 집중하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 장로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아까 들었던 그 권사님, 어떻게 보면은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께서 남편한테는 참 그것을 못해가지고 위하여 사는 삶을 잘 못 실천해가지고 항상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상남자시세요. 아주 제 아내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수요 훈독회가 아주 그 훈훈한 분위기에서 잘 마쳤습니다. 근데 훈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니까 밤에 훈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위하여 사는 삶, 어떤 목회자로서 항상 식구님들에게도 저 스스로에게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위하여 사는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솔직한 고백,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긴 한데 어쩌다 실천하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쩌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 그 어떤 조건, 환경, 그 상대가 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어쩌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 때 왠지 제가 마음이 좀 안 좋거나 기분이 나빴을 때 제가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했었는가 봤을 때 거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 내 기분이 중요하니까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뭐든 가능한데 내 기분이 나쁘면은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었던 나의 모습. 두 번째는 상대에 따라서 달랐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친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사랑 실천이 아주 자주 하고 가능했던 것이고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저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런 참사랑 실천 아니면 저와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한 참사랑 실천은 더욱 어려웠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실천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위하여 사는 삶을 꾸준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장로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 훈독을 했을 때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체적으로 훈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나라는 존재는 선악의 모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은 연령일 때 이런 내용으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세운 표어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조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아를 완성하여 자아를 주관할 수 있게 될 때, 즉 내 몸을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주성을 갖게 될 때는 내 몸과 마음이 상충이 없게 됩니다. 천성경 8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첫 번째 부분, 그래서 선생님이 내세운 표어가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조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것을 경험합니까? 별의별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나의 신앙 상태, 신앙 생활을 바라보게 되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나 다른 환경을 뭔가 네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아주관을 완성하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조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식구님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봤을 때 훈독 말씀의 맨 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나라는 존재는 선악의 모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선악의 모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또 이세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원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죄가 없는 상태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원죄는 사라지지만은 유전죄가 있고 연대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러한 죄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그러한 죄와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 되게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인가요? 우리 식구님들은 각자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단어가 확 와닿았냐면은 모체라는 단어가 와닿았습니다. 선악의 모체. 선악의 자체가 아니라 모체라는 말씀을 보면은 선도 악도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과 악을 모두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된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린 평소에 자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선악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모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부모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참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길을 가다가 부딪혀도 기분이 나빠요. 왜? 나는 내가 어떤 길 가다가 중간에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또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과도 그렇고 처음 본 사람과도 그렇고
왜 기분이 나쁘냐? 당연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된 말을 했거나 잘못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떤 제스처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왜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건, 사고가 대부분 다 뭡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가정에서 어떠한 대화를 할 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럴까? 왜 내 대상은 그럴까?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럴까? 한 번도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좀 더 하면은 그 대화나 그 마음이 좀 더 풀어지면서 수작용을 잘 알게 될 텐데, 저를 포함해서 참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자존심이 먼저인 거죠. 나의 조금이라도 뭔가 지적을 하거나 나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그 모습이 보이면은 당장 내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센 그러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이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선의 모체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악의 모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참부모님 말씀처럼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아주간을 완성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은 연령일 때 이런 내용으로 고심했습니다. 와,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도 고심을 많이 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젊은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과 같은 연령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 보고기도 하셨던 우리 선문 UPA 학생들처럼, 생도들처럼 젊은 나이 때부터 이미 고민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참 아버님 젊은 나이 때 고민하셨던 그 말씀도 하나 있어서 함께 훈독을 하겠습니다. 1969년 2월 2일 날 참 아버님께서 젊었을 때 하셨던 말씀, 그때의 경험을 하셨던 말씀을 함께 훈독을 하겠습니다. 이 한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린 것으로 말한다면 선생님은 그 어느 애국자보다도 더 많이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던 1941년 4월 1일 새벽 2시에 부산 부두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떠나지만 너를 더욱더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더 많은 눈물을 흘려주마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도 굶주린 친구를 만나게 되면 선생님은 굶더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굶주린 고학생을 만나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생복을 벗어던지고 부두노동을 했고 석탄짐을 지고 운반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한 젊은 동지들을 사랑하기 위해 싸워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친한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야, 싸워 나왔다. 야, 얼마나 참 이게 어려운 일인지, 사랑하고 싶은데 싸워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아를 주관할 수도 없고 내 몸을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주성을 갖기가 어렵고 내 몸과 마음이 상충이 되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참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훈련이나 그러한 노력이 없이도 사실은 얼마나 귀한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참부모님께서. 그냥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습득하셔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보다 더 메시아로서의 섭리를 행하시는데 수월하셨을 텐데, 심지어 우리 메시아로 오신 참부모님도 처음부터 밟아 나가야 할 이 자아주간의 그 기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이 간단한 이 참 아버님의 과거의 생각을, 경험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떨까요? 간혹 보면은 참 우리가 좀 섭섭할 때가 있고 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축복 가정이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식구가 저럴 수가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언제는 청산되지만은 삼사랑의 실천의 어떤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옆에 있는 식구님들 통해서 다른 축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망할 이유도 서운해할 이유도 하등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괜히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각자가 이 참부모님처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할 자아 주관의 완성의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끝으로 자아 주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참부모님의 이 노력이 있었는데, 훈련이 있었는데, 훈련만 하면 괜찮을 것인가?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사랑 실천을 하고, 참사랑 실천을 하고, 내 마음이 상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의 그 결과와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는 나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자기 완성의, 자아 완성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참부모님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셨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하루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3시간, 4시간을 매일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내용이 짧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처럼 그 훈련한 그 내용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 상달이 되고 다시 하늘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을 다시 내 몸과 마음이 받아서 다시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세상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 몸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죠, 육체. 먹는 거잖아요. 내 육체를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에너지를 갖게 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먹고 사랑하는 거예요. 먹고 내 몸이 충만한 상황에서 내 마음도 충만한 상황에서 사랑하라. 근데 먹고 사랑하라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제목을 지을 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한
참 해안이 있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아주관화 완성의 그 훈련의 길을 열심히 가고 어떠한 그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훈련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들이 정성껏 담아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첫째 주 성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5월 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축복 가정을 위해서 그 언제보다도 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아팠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그래도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뭐 건강해서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해서도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식구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성 들여 주셨던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모두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흑석동자 가정교회 식구님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